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의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무지개를 쫓는 소년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년은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아마 이 소년은 저 언덕만 넘으면, 저 고개만 넘으면, 저 산만 넘으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 이제 무지개를 잡으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을 넘으니까 무지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가 저 산 너머에 또 있는 거예요. 이 언덕만 넘으면 저 언덕에 무지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언덕을 넘으니까 또 저 언덕 너머에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이 언덕을 넘어가도 이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산을 넘으면 이 반드시 이제 무지개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지개는 저 산 너머 또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갖고 이 산을 넘어 무지개를 잡으려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또 언덕을 넘었습니다. 또 강을 건넜습니다. 물을 건너 무지개를 잡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이제 말라서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개울가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개울가를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쏘겨보니 개울가에서 비치는 낯설은 중년 남자 한 사람이 눈에 비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고 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평생을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느덧 나이가 중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잡힌다고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물질도 어느 정도 누릴 만큼 누렸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행복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아마 많이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쫓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대단히 불균형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얻고 한다고 했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해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근심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이 세상
이치고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채워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한 무지개 소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였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진한 감동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꼈을 때는 무엇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그 시대, 아니 그것을 누렸을 때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중함을 나누고 베풀 때, 그때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어느 예능 프로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적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때 언제였나? 여러분, 1위가 뭔 줄 아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해 보세요. 소유할 때가 행복한지, 나누고 베풀 때가 행복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가치는 움켜질 때가 아니라 내가 나누고 베풀 때 행복의 참된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더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합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소유에 목말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유욕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어찌 소유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해 보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실천 가운데서 나눔이라는 말씀의 단어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의 조건이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행복한 사랑, 행복의 조건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원수라고 한 원수에 대한 참된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사전에 원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쳐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한이 맺힐 정도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의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대내이고 저 스스로 채찍질해도 이 용서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한다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 누구의 원수일까?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했거든요. 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3인칭 우리들의 원수가 아닙니다. 너희 원수는 누구요? 각자 개인에게 준 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는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서만 원수가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이 원수가 도리어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마음만, 나만 마음을 바꾸고 나만 마음을 다스리면 원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마음먹긴 나름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가 아무리 파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은 빨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끼고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이 안경을 벗어버릴 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안경을 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안경을 끼는 순간에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며라는 단어가 보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특히 무리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게 소외된 자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창자가 뒤틀린 고통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무리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행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바라보는, 정말 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으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는 온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에 당신을 향해 온갖 조롱을 퍼붓고 모멸감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어도 묵묵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온전한 마음, 사랑을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짧게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9절 중반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겉옷을 가지는 의미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반간나스의 일교차가 대단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옷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낮 시간에는 그 겉옷을 둘러 입고 있다가 밤 되면 그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덮고 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 그 당시 강도들은요, 이 겉옷을 약탈하는 강도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약탈하는 그 강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빼앗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우리가 속옷까지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이 궁극적인 의미는요, 불쌍한 자가 자신의 겉옷을 가져갈 때는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강도가 오죽하면 내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내 속옷까지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빛이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던 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삭 때문에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는 그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 비전을 망각하고 이삭에게 그냥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냥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물을 머금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삭을 바치는 순간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서요,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누라, 드리라, 베풀으라라고 합니다. 그 나눔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해마다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가는 그 지역이 쓰레기 집단촌에서 이주를 해서 아주 자그마한 집단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집단촌 한 가구가 집이 아파트 한 방 정도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매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집단촌에 사는 아이 가운데 7살 된 아이가 학문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 아이를 수술해 줄 수 있나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수술 경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따져보니까 억대가 넘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그것을 한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함을 베풀라는 그런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수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 당시에 수술한다면 최소 1억, 2억 정도 듭니다. 수술 경비도, 수술비만 한 1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 수술을 하자라고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는 가운데 혹시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여러 군데 알아보는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선정해서 무료로 수술해 주는 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보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선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비 1억이 되는 이 수술비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체류비만 동원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원래는 3개월 예정인데 6개월을 거치면서 3번에 걸쳐서 수술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6개월 뒤에 완치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아이가 만일에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선교제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는 그 선교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이에게 교회가 긍휼을 베푸니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존재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이 긍휼함을 베풀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월드비전 주일, 월드비전에서 생산하는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에 정말 베풀어지고 열방에 전개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